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물리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을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절에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전통과 그 외에 탈무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롯한 많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언제나 형식과 외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고 죄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약속 안에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고,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식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형식주의이죠. 그리고 자기 열심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귀족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귀신도 믿지 않고 사탄의 역할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 무엇이 특징인가? 이들은요 현실 세계에 대단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개성,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자기 결정권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는 사실은 말 그대로 양쪽 극단입니다. 한쪽은 형식주의의 극단, 율법주의의 극단이고, 한쪽은 자유주의의 극단입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형식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함께 갈 수 없었던 이 두 부류가 지금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페이라조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시는데, 이때 시험 받으러 나아가셨다는 단어가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4절 끝절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떠나갔다는 건요, 물리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리를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들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하시냐면요, 이들이 정말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너무나 많은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그 간구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그저 고치셨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었고 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떤 기적이 이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주와 그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본질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떡이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선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뒤에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전까지의 모든 기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보여주신 모든 사인들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색다른 거, 좀 더 그럴싸한 걸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 메시아의 현현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두 패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진짜 기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제발 보여달라. 하지만 이것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지 않으면서
앞으로 선포될 말씀은 듣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의 자세를 보면 다른 것도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는데 지금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도망가죠. 하지만 결국은 그 풍랑을 만나고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닷물에 던져짐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래에게 이렇게 먹혔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죠. 그러니까 부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믿을 만한 그러한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9번이나 이 복음서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에 대해서 항변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지금 이 두 패거리는요, 둘 다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제 성경으로 신약 12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시작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 나사로가 살았고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이 부자 나사로는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 나사로는요 지옥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가운데 던져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엄청난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거라도 좀 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론 이것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2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 뒤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믿지 않는 형제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지만 내 형제들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좀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전한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금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3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일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여달라고 주장하지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너 한번 보여줘봐. 우리는 계속 너를 거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되심을 찾아낼 생각도 없고, 오히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흠집을 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그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한쪽은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멀어져 버렸고, 한쪽은 자유주의로, 개인주의로, 인본주의로 완전히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됐는데, 메리 퀴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리 퀴어 들어도 느낌이 아시겠죠? 동성애자들의 사랑과 자유로운 이 연애를 닮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공중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웨이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게 방영이 되는데요. 이 웨이브는요,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는 SK, MBC, SBS 이 대기업들이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겠죠. 여기에 사회자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한 여자 연예인하고 신동엽과 홍석천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될까요?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성에 대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신동엽과 홍석천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둘 다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또 다른 바리새인과 또 다른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법이 지금 미국에서 금지로 통과되었더니 난리가 났죠. 인권을 주장합니다. 나의 인권은 어디로 갔느냐? 내 결정권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인권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언제부터 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의학적인 견해와 성경적인 견해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무슨 4주인가 12주가 지나야 이 아이를, 태아를 인간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은요, 수정이 될 때부터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수정체가 될 때부터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폭력에 의해서, 강간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결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결정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두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결정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니까. 그리고 그게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세련돼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 같아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곧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침묵은 용납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그냥 쉽게 그 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뜻,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요,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떡 갖고 오기를 잊어가지고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같은 것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두 형식으로 치우쳐버린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극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뜻과 그들의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양쪽 극단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주의에 치우치고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또다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한쪽 극단이 되어버리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그저 자기의 몸을 우상화하고 자기의 뜻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저 내 욕구대로, 내 욕정대로, 내 음란한 요구대로 난 그렇게 살겠다, 간섭하지 마라, 이게 내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마 더 비난받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고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분명한 죄악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더 이상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사망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자기 결정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이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한 그들의 선택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타락의 결과 그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헬라인들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뛰어난 너희들은 지혜를 찾지만 내가 참 지혜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이 참 지혜고 참 능력이고 참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의 삶을 이제 좀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우리가 이제 막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저 조용히 다툼이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전쟁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떠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키워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